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더 큰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2014년도 한 해를 여기 나와 있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뭐 큰 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좀 의식하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좀 훈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예수님 했습니다. 그냥 주님 하면서 의도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요, 돌아와서 동행 일기를 가슴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기록한 건 없지만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내가 하루에 느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그냥 가슴에 한번 새겨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을 목장 교재로 썼습니다. 그 40 그 단위로 되어 있는 그 교재를 1년 동안 저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을 좀 의식하는 그러한 삶을 훈련했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이 나와 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저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은요, 아니 그것을 내가 의식하고 인정하며 산다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좀 달라질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동행했습니다.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이 뭐죠?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은요, 정말 내 삶 속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그렇게 하지 말자. 뭔가 우리가 주님을 좀 의식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지내왔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는요, 작년에는요, 저희가 기도, 성령, 전도 이런 교회의 표를 잡았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 받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어떠한 기존 교회의 패턴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수요 찬양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수업도 올해까지 이어져 오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도 체험하고 또 몇몇 분들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저희는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실천해 봤습니다. 기도와 성령과 전도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교회 가장 많은 단기 선교팀이 52명이 한 번에 원타임 흩어진 걸 모아서가 아니라
한 번에 52명의 단기 선교팀이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인 출석의 10%입니다. 이거는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초에 그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캄보디아에 4명의 교사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불교의 나라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찬양을 부르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보고 기뻐하실 분은 주님이실 것 같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고 또 그들이 제자 변화돼서 기자 삼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그 부모들과 러시아에서 온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말씀을 전해주신 그 목사님의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주님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서 지금 여기서 외국 선교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난민 선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외국 선교를 체험했습니다. 엊그제죠. 성탄절 12월 25일에 저희 교회 몇몇 집사님들이 선물을 가지고 난민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직접 전달해 줬습니다. 이들은 멀리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평생 처음이랍니다. 미국에서 맞이하는 성탄절도 처음이지만 주변에 자기 옆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어린아이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때 뭘 받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평생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뭔가 크리스마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즐거워하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처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난민 가정 18가정에 75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콩고, 중앙아프리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온 가정입니다. 저희가 가지도 못하고 가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선물을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저희가 준비해서 전해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콩고,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춥잖아요. 따뜻한 지방에서 오던 사람들이 저희 교우님이 한번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나오는데 맨발로 나오더래요. 그 아이들에겐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참 마음이 아프죠. 그 더운 지방에서는 맨발로 지낼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따스한 사랑을 그들이 맛보게 됐습니다. 10명의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가서 그 일을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가가지고 선물을 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난주 여러분 보셨죠? 저희가 장학금을 드린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말은 못하지만 이 청년이 자기 민족에게 가서 자기 나라 말로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사역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내년서부터는 이 난민 사역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노일한 집사님과 노은실 집사님이 다음 주일부터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사는 그 아파트 지역에 가까운 교회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난민 선교를 계속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의 예배를 드리진 못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뿌려진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선교 5개년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그게 뭐 딱 5년으로 잘라지진 않겠지만 5년 텀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저희 교회 헌신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 선교사, 우리 한인교회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그 선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제3의 나라에게, 에트닉 처치,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오니까 그 교회가 개척될 때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다음번 프로젝트가 그건데 저희가 올해 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노 집사님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지역에 아름다운 난민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그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모든 계획들은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뭔가 부담을 주셨고, 또 그 일을 어렵지만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역을 이루게 됐습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잠시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24시간 보지는 못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서 떠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똑같다고 봅니다. 24/7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일에 내가 영향을 줍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연은 없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요, 개인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요행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잘 되게 만들려고 막 고난 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숙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공부 안 했습니다. 내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혼을 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한 결과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사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몰라서 주님 혼자 탄식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결과로 저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원하기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세상이 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힘든 과정을 거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4년 깨달은 우리 주님은 바로 친구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사람이 살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 기도가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요, 그거보다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맨날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수십 번 하는 기도가 허공을 치고 이 메아리 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면요,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절대로 허공을 치는 그 메아리와 같이 둥둥 돌아다니다 저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친구같이 언제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받아주셨어요. 저는 2014년도가 바로 이 친구 같은 주님을 깊이 체험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잘 아시죠? 모세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우리 생각에는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을 준다든지 모세에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주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려웠을 때요, 능력을 주시거나 도움을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친구같이, 그 모세의 이야기를 친구같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대화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힘드니까 32장 출애굽기 1절로 가시면은요, 그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24장서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오래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3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이게 인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때 자기들 앞에 역사하시고 자기들 앞에 큰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절로 가시면은요, 이제 이들의 모습이 이제 잘 나타납니다. 32장 2절 3절로 쭉 내려가시면 이들이 금 귀고리를 빼다가 금 송아지를, 4절에 보시면은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기다림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에 약한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오래 있을 때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앞에서 눈에 보이는 뭔가 이 우상을, 뭔가 자기를 위로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이 사람들은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성경 믿음의 표현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것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는 거니 그 믿음의 대상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 아니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지금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는 경우 있죠. 갈등 겪는 경우가 있죠. 믿음의 대상이 약해진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대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막연한 대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 속에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나를 주장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보이는 것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재미난 거는요, 6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를 들어. 이게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서 자기 만족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자기 만족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니까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참 모세의 마음이 참 깊어요. 32장에 거기 자세하게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그 진노를 또 거두십니다. 대화를 하신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그냥 혼내주겠다니까. 아유, 그럼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을 광야에서 다 그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오케이.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친구같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큰 능력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무슨 도움을 원할지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구 같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서 친구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음성에 응답하실 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친구같이 동행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모세가 그 힘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 만나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 친구 만나는데 무슨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친구 만나는데 여러분이 무슨 체면 차릴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2014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친구는요, 책망할지언정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야 이놈아 왜 그따위로 사냐? 내 친구가 나에게 너 이놈아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친구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멀리 이상한 눈으로 보고 멀리 피해갑니다. 친구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체험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를 유래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을 때 저에게 책망할지언정 저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저를 떠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요 실제로 이 땅에서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봐라 먹기를 탐하고, 이게 먹보라는 말이죠. 막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술을 왜 저렇게 좋아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 하셨죠.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것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말로만 죄인들의 친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적인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더럽게 되는 것 같지만 그 더러운 죄인들하고 같이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는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해주신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정신 차려, 너 그 짓 하지 마라 이러고 맞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올 수 있냔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친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여러분의 음성에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참 너무도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친구는 그냥 받아줍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얘기한 우리 친구는 전화를 하더라도 만나줍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그냥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친구같이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친구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은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년 느끼지만 올해는 좀 절실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나로 인해서 남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남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제가 가끔 봅니다. 저는 그게 힘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자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는요, 그들의 영적인 책임을 진 제가 가장 마음이 무겁고, 이거 이래서 되겠나, 이럴 때마다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죠? 만약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엄한 분이었다면요, 아주 무서운 상관이었다면 저는 파이어 당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목이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어디론가 빨리 도망가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숨통을 트게 해주셨어요. 그때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어. 힘을 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화시키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심정이, 그 바로 죄인에 당하는 고통과 죄인의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주님이 당하시면서 어떻겠습니까? 주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기셨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저는요, 수없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목자들 송년 모임에도 우리 목자들에게 그냥 그 말씀을 줬어요. 주님 바라보자. 주님도 우리와 같은 아픔을 다 겪었어. 그런데 앞에 있는 기쁨 위해서. 이게 뭐죠?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었다면요, 누구보다 불행하고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이 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 보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기가 고통당하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못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했지 이것이 이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냥 당하는 게 아니죠. 재수없이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하신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아주 창피한 모습,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앞을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잠시 후에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보신 것 같아요.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 이런 주님의 음성을, 아니 이런 주님의 뜻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말씀을 우리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가시면은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뜻대로 하면 친구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는 종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 근데 너희는 친구야. 왜냐하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명령대로 행한다고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은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여러분 종에게 종업원들이 무슨 여러분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친구에게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사람을 종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친구같이 봐주시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털어놓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구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한 해 동안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2014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요. 가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친구와 같은 분입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